It is a privilege for me to 오늘 share 저녁 여러분께 말씀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 저는 상호 향상 모임 주제가 새로 발표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더라도 항상 지난해의 주제에 담긴 교훈을 완전히 숙달했는지 생각해 볼 시간도 갖습니다. 잠시 최근 몇 년간의 주제를 살펴봅시다.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선한 행실이 가득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강하고 담대하라. 신앙개조 제13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1년간 이런 성구를 공부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간증의 일부가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2012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에 주의를 기울여 그 가르침을 계속 따르기를 바랍니다. 교리와 성약 115편 머리말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838년 미주리주 파웨스트에서 조셉 스미스는 그곳을 개발하여 주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관한 주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낙천적이었던 선지자는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올해의 주제인 주님께서 조셉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내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 여러분은 일어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교회의 고귀한 청소년인 여러분이 생각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 세미나리를 위해 부지런히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매일 충실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담대히 일어나 간증을 나누고 표준을 지키는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결의와 훌륭한 모범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권유를 이미 받아들였으며 여러분이 바라는 빛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확신을 갖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현대의 선지자로부터 그리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서 이런 계명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각자 이 소책자를 한 부씩 지니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제 소책자에 훌륭한 친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러분 그리고 위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단순한 일로 이런 표준들이 그저 일반적인 지침이 아니라 바로 특별히 나를 위해 주어졌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각자 소책자에서 그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 표준이 또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증거하는 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을 무시하거나 묵살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를 보고서 보세요, 엄마. 책자에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야. 나는 확실히 누구처럼 나쁘지는 않아.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해롤드 비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이 지키기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계명입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일러줄 수 없나니 이는 다양한 길과 방법이 많이 있어 내가 이를 셀 수 없음이라.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표준과 계명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버팀목을 찾으라고 권해드립니다. 경전을 읽으십시오. 교회 공식 웹사이트인 lds.org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십시오. 부모님, 교회 지도자, 그리고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분들과 상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터놓으십시오. 회개라는 은사를 매일 활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순종하십시오. 토마스 S. 문슨 회장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격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으며 아무리 그럴싸하게 위장해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하도록 강요할 때 비록 혼자일지언정 여러분은 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항상 변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변치 않는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복음대로 생활하고 표준을 높게 세움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경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전서 사사기에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위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더 이끌렸습니다. 그는 옳은 일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경전에는 삼손의 행적, 행동, 선택을 언급할 때 그가 내려가서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삼손은 일어나 빛을 발하여 자신의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대신 세상에 굴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고 이른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전에는 다니엘의 모범도 나옵니다. 다니엘 또한 위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다니엘 6장에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니엘은 세상을 내려다보지 않고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이에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세속적 칙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수호한 대가로 사자굴에서 힘든 하룻밤을 보내긴 했지만 순종했기에 보호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낸 후 모든 사람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실함을 보여준 다니엘의 모범을 따르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온 나라의 기가 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표준을 결코 낮추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 빛이 또래들 사이에서 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의 모범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애나는 자신의 고등학교에 있는 3명의 교회 회원 중 한 명이자 소속 와드에서도 유일한 청년이었습니다. 조애나는 결코 나쁜 말을 쓰지 않겠다고 주님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한 남학생과 학교 과조 수행을 위해 한조가 되었을 때에도 그녀는 자신의 표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조애나는 그 남학생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상냥하게 또 몇 번은 다소 강한 어조로 상기시키자 그 친구는 새로운 습관이 생겨 보다 순화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아들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 조애나에게 고마워했던 남학생의 아버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최근에 훈련을 위해 방문했던 필리핀에서 저는 카렌이라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월계반이었을 때 호텔 경영학 학사 학위를 따려고 공부하다 겪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들었던 한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음료를 맛보고 만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알코올 음료였으므로 카렌은 그것들을 맛본다면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처했지만 카렌은 일어나 빛을 발할 용기를 얻어 그 음료들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카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 왜 마시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카렌 양, 음료를 맛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맛을 알며 이 중요한 과목을 통과할 텐가?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며 우리 회원들은 해로운 것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혹 낙제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표준대로 생활하는 일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주가 지났지만 그날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학기 말이 되자 카렌은 최종 성적에 그 음료들을 맛보지 않고 거절한 일이 반영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망설이다가 성적표를 본 카렌은 자신이 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렌은 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낙제 점수를 받았더라도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하면 주님 보시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 위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며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지지하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그분의 권유와 약속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